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어쩜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집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정말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삶을 재해석하는 자, 복음의 재해석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도연 시인, 그가 이러한 시를 썼죠. 너에게 묻는다. 그 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됐죠. 영탄제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 시처럼 정말 예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 사랑했었는지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심지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어줄 같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삶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은 존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존중됨, 존경심이 삶에서 묻어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을 왜 묵상하십니까? 왜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책 속에, 가방 속에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의 삶을 존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따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려고 오늘 시간을 절제하고 더 자고 싶어하는 그 이불을 박차고서 그 누구보다 일찍 나와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카페를 하고 차량 공사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내 삶에서 지금 드러나게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누가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또 내어주면서 잦은 모욕감도 견디고 자존심이 상한 일도 견디고
또 견디어서 결국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승리의 삶을 맛본 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가 손해도 봐요.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모욕도 받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경험한 자가 우리가 아닐는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클까? 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고 짜증이 날까?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론 이런 십자가라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내비친겨주면서 그냥 내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한 지 1년 미만인 성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적용 안 되는 설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모두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년을 믿었어요. 5년을 믿었고 10년을 믿고 15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을 믿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1년 사랑했고 10년 사랑했고 15년 사랑했고 20년, 30년, 40년 사랑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넓이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10년 동안 믿었기에 그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꾸준히 변화된 삶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20년이나 꾸준히 단련된 삶 얼마나 내적으로 단단할까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섭섭한 것들이 들어와도 주님만 바라봤던 그 내공이 가득해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역 영화를 보면 10년, 20년 무공을 싼 다음에 이제 하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었기에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게 또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 내게 오늘도 찾아와 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 10년, 20년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미소 가운데 예수의 미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언어를 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 예수 믿었어. 20년 되니까 야, 우리 아빠 정말 거룩한 성품을 가졌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거친 언어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언어를 쓰네.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를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제 삶을 살아가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삼은 오래될수록 약효가 더 좋다고 하네요. 비싸기도 하고요. 우리 최소한 1년 이상 예수 믿었잖아요. 6년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6
6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보니까 다 6년 이상 아주 좋은 인상들이에요. 네? 약효가 있어요? 예수의 약효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6년근이면요 비싸대요. 근데 여러분은 산삼이거든요. 10년, 20년 세상의 그 야생 같은 데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운을 우리가 계속 빨아들였잖아요. 근데 왜 무 같아요? 산삼을 먹었는데 무 맛이 나면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약효가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옆에만 툭 쳐도 예수님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그냥 툭 노래 부르면 복음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취해 있고 예수는커녕 예수 맛은 안 나고 무도 안 나는 그런 밋밋한 그런 맛을 우리가 내고 있을까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겸손해질까요? 30년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할까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고요. 서운함이 들어와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요.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오래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 자그마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10년,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의 약한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을 10년만 다녀봐요. 10년도 아니에요. 제가 본 1, 2년만 직장을 다녀도요, 직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지금 10년, 20년, 30년 다녔잖아요. 교회가 어디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체를 섬겨주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와서 내가 채우는 거, 그것이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여전히 안 봐요. 1, 2년만 다녀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저기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상담교회 있을 때는요, 교육관과 이렇게 식당과 이렇게 연결되는데 가끔씩 길을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길 잃어먹을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가 비세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가 돼서 삐걱삐걱거리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저 카페 그 나무 데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올해가 수명인 것 같아요. 교회 1, 2년만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1년에 52주 그것만 다녀도요, 교회가 지금 구조가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내가 필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10년 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 4년 나와야 되고요, 대학원 3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인턴 과정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목사 고시를 봐야 돼요.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2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사가 되려면 그 정도 되는데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요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전문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예수 믿었다면
전문가 아닌가요? 예수 전문가? 최소한 예수 흉내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이면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이 체질을 바꾸려고 한 몇 년간을 계속 주사를 맞게 했어요. 한 3, 4년 맞으니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10년간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내 안에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술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박이 끊어지고요, 마약하는 것이 끊어지고요, 내 사고하는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20년, 30년쯤 믿었으면 이제는 높아질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법한데, 이상하게 10년, 20년 교회를 계속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만지심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져서 이제 물같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들어보면, 이 목사의 모습을 들어보면 고난 앞에서 더 약해져 가고, 10년 전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별반 다른 게 없고, 낮아지는커녕 10년, 20년 되고 직분을 가지니까 경험치만 늘어나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대접받고 싶고, 다 알기 때문에 반면에는 무관심적이고 무책임적인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땅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목사가 이제 9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9년 동안 이 교회의 땅을, 이 영적인 토양을, 사랑이 충만해야 될 이 지역을 지금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는 이 정도의 고백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 합니다. 예수는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최소한 1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흥하건 말든 내 자존심을 건들면, 또한 내 시간과 물질을 상하게끔 만들면, 심지어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스크래치만 나으면 언제든지 콧방귀를 뀌듯이 흥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흥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콧방귀를 뀌면서 흥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닐는지요. 내가 쇠해진다는 거, 예수 믿는 내 사전에는 없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1년 믿고 2년, 3년, 10년, 20년 믿었는데 나에게 상처 준 저 집사 나 용서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직분자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화려하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어떤 예수를 닮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는 예수? 그 예수만 믿으시렵니까? 나에게 마음의 평안, 위로, 그런 것을 주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나에게 성공을 주는 예수? 내 기도만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 혹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일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신학적으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제 신학적인 이제 토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자유의 대헌장,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웃긴 거는 갈라디아를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자유를 안 주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면 우리 마음대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 헌장의 주제인 것이에요.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사는 것이 자유예요.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수준에서 부담돼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 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자, 5장 24절 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이거 그리고 탐심,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솟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정욕, 인정받고 싶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올라올 때 그 탐심을 어떻게 해요? 못 박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정수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새하여도 예수는 흥하는 삶.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여도 예수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사람들이에요. 내 물질이 소비되어지고 적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통하지 않아도 예수 복음의 언어가 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힘들지만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진리의 복음을,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욕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십자가로 죽어서, 나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쓴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요, 이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자매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힘들지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던 강원도 원덕교회가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정말 이 5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똥자 자존심이에요.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운해서 삐져서 3년 4년 동안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이분은요, 목사님과 5년 동안 악수를 안 했어요. 왜요? 목사가 내 말대로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주일날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 성경 읽어요. 그냥 예비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든 자기는 성경 읽는 거예요. 자기 믿음 갖는 거예요, 지금. 또 목사님은 또 그걸 용납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들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사님이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하게 저에게 부흥회를 부탁을 했는데 그 안에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5년 만에 목사와 장로님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어요. 거기서 첫날 말씀 들었던 분이 3년 전에 서울했던 그분들 있잖아요. 한 분 초대해서 60명 되는 교회 새벽 예배가 거의 한 10명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 교회보다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이요, 마지막 날 제가 축도하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아빠의 자존심, 그게 예수보다 큽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 말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혹시 현금 인출기 같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무조건 다 오케이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장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기독교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어가 내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뭐해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의 뜻이,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것을 믿고자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개념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두 번째로, 날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 아니요.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상처도 안 받아요. 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봐요. 어떻게 해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예수의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건들고 계속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서운함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까? 혹시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아가 무너지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것이 밀려와서 계속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탄은요 결국 우리가 잘하는 그 강점과 함께 싸우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만 건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샬롬을, 기쁨을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여전히 자아가, 옛자아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아가 아닌 옛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보다 내가 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입장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꺼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도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갈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그러한 하나의 종으로 혹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만이 주인됨을 결론짓는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갈등 상황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을 지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는 예수 찍고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주님께 영광. 갈등해요. 힘들어요. 섭섭해요. 마침표를 딱 찍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키려 일부러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것을 그대로 지켜가며 결국 예수를 앞세웠고 자신을 뒤로 감추었던 삶을 기꺼이 선택해서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폭군 헤롯의 생일날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예술은 흥하야 하고 나는 세야 한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어놨잖아요. 근데 그 세례요한을 지금도 기억하고 선포하잖아요. 결국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낮아짐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놀라운 것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 자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샘플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서든지 때론 내가 곤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예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 토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신앙의 ABC를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쟁이로서의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틀이 안 바뀌면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 하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욕을 가르쳐 보세요. 걔는 첫 번째 하는 말을 뭐라 할까요? 욕을 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산에 올라가는데 식빵 저 엄청 했어요. 식빵 많이 찾았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식빵을 딱 찾다가 올라가니까 카스테라 같이 너무 달콤한 걸 쫙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채널을 세상 것에다 두면 여러분들의 언어는 계속 세속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듣는 시간을 구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어제도 산에 올라가는데 한 집사님이 드라마 성경을 틀어놓고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는 식빵하고 올라가는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 할렐루야, 진짜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무엇을 듣냐, 내 내면의 소리 듣는 거. 여러분들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그러죠. 내면을 잘 관찰해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는 요즘 안 그러는데 옛날 이렇게 다른 교회도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스님들의 좋은 말을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도 올려놓더라고요. 정말 제가 바보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왜 스님들의 말을 그렇게 들어?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내면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리입니까? 불완전한 여러분들이 자아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뭔데요? 그 자아가 진짜 여러분들의 자아인가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그래요. 소확해?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도 항상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데서 잠깐만 인터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과연 나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까지 내가 감당해 줘야 될 사람인가요? 라고 그것을 여러분들 물어서 깨달은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참으면 소망을 놓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ABC를 말씀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기초를 쌓지 않고 그냥 설교로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 기억하냐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또 먹힐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나쁜 것이 뭐냐? 내 생활에 내 이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깨지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면서 뭐를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 마침내 결국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결국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결국 원하는 것이 높은 사장의 자리요, 통장 잔고가 충만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결국 원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진실하게 믿게 되고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나, 참 아름답고 좋은 나를 갖게 되는 이 길을 기꺼이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순례자로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것을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짐을 계속해서 내려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10년, 20년이 부족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에 이제 1년, 2년, 10년, 15년을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반전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전략과 전술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시 한번 멈춰 십자가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전술을 후반전에 하기 전에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바꿔 역전을 시키는 것이 경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뒤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 답이야. 아니다. 넌 노답이다. 내가 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은 하프타임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줄 신앙의 후반전을 새롭게 전술과 전략을 짜실 거예요. 사랑하는 기꺼이 그를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죽고 예수가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또 살고 또 다시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살든 그러한 늘 종말론적 삶,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